오늘은 믿음과 생명의 복음 말씀 시리즈, 오늘 요한복음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뒤에서 에어컨 바람이 계속 부니까 자꾸 이게 날아가요. 그래서 이게 꽉 붙들고 가야 되더라고요. 아마 더우니까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켜고 요즘에 막 주무실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달력에다가 아마 동그라미를 이렇게 쳤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여름하면 뭐를 기다려요? 방학을 기다리죠. 어디론가 때로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또 육아로 지쳐있는 저기 안에 있는 유아부실에 있는 엄마들도, 부모들도, 때로는 자영업을 하는 분들 가운데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혼자라도 어딘가 훌쩍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 한 번쯤은 다 해보실 거예요.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에 남진 장로님이 출석을 하셨거든요. 그 장로님이 항상 교회 행사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 푸른 초원이 딱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생각나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한번 그림 볼까요? 다 한가롭게 양들이 저렇게 풀을 뜯어먹고 예수님은 목자가 되어주시고 양 하나를 이렇게 딱 안고 있는 저 그림 한 번쯤은 다 보셨죠? 그러면서 나도 저기에 있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야 어디든지 밖에 나가서 양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뭐를 흔하게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목초지에 가기만 하면 항상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양들을 만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친근한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제 저녁에 어둑어둑해지면은 이제 양들을 한가롭게 푸른 초원에서 풀을 뜯기다가 이제 양들을 모아 밤이 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몰아서 이제 우리 안에 넣어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우리는요, 사각형으로 돌담을 쌓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난하니까 개인 우리를 두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공동으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서 두었던 거예요. 한번 그림을 볼까요? 그러면 거기에는 문은 하나예요. 그 문을 밤새 뭐가 지키느냐?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문지기가 거기를 지키고 있겠습니까? 밤에 혼자 혹시나 이리가 찾아와서 양들을 물어가지는 않을까, 또는 저 담을 넘어서 도둑이 와서 양을 훔쳐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게 오늘 1절 말씀부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도 절도며 강도요. 그런데 아침이 되면요, 목자가 찾아오는데 그 안에 양들이요 섞여 있잖아요. 어떤 건 내 양이고 어떤 거는 다른 사람의 양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자가 부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신기하게도 그 목자가 키우는 양들만 쫓아온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만 양들이 기가 막히게 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2절부터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이 믿어지세요? 진짜 양들이 음성을 알까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더니만 놀라운 걸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제부터 영상을 한번 볼 겁니다. 영상을 좀 보여주시죠. 진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까요? 한가롭게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불러옵니다. 볼륨을 더 키워도 됩니다. 그런데요, One more time. 양 무시하고 있어요. 뭐 그냥 무시하고 자기들 한가롭게 풀을 뜯지 쳐다보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이 나서 봅니다. 온갖 소리를 질러서, 그런데 계속 풀만 뜯어 먹는 거예요. 포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갑니다. 무한하죠. 반응이 없으니까 금방 포기하죠. 이번엔 진짜 목자가 나타납니다. Look at them. Look at them. 양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해요. Isn't that amazing? 좀 있으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양들이 목자 주위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자, 심지어 보세요. 목자가 This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Was that cool or what? Yeah.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움직이는 대로 양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진짜 목자를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진짜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어렸을 때부터 숱하게 들었는데 진짜 찾아보니까 진짜 그런 거를 보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 거짓이 없구나.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목자의 음성을 안 따라가고 있는 양들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목자는 음성을 내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을 나는 따르느니라. 문제는 뭐예요?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의 양인 것 같지만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사람이 양인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음성을 안 듣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라면 그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게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양 같은 존재라서 더 예수님의 음성을 안 쫓아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하면 어떤 이미지를 보통 떠오르세요? 순하고 귀엽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양의 이미지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가 다 뭐와 같아서요? 양과 같은데 이 고집이 세서 다 뭐라고 말하고 해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한마디로 뭐하게 말을 안 듣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양과 비유하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하면 먼저 어떤 동물이냐? 앞을 잘 못 봅니다. 아주 지독한 근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동물들을 쫓아가요. 근데 그 양들이 절벽에서 한 마리가 뚝 떨어지면 뒤에 오는 양은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보이니까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줄줄이 떨어지는 게 양이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앞에 늑대가 있고 이리가 있으면 도망가야 되는데 앞이 잘 안 보이니까 늑대가 가는 대로 그냥 쫓아가요. 이리가 가는 대로 쫓아가요. 그냥 잘 속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양이에요. 또 양은요 제멋대로입니다. 고집이 셉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서커스에서 양 본 적 있으세요? 양은 훈련이 안 돼요. 그만큼 말을 안 듣는 존재가 양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양은요, 통통하고 다리가 짧아요. 그러다 보니 가다가 잘하는 짓이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이렇게 동글동글 굴어서 배가 이렇게 보이게 넘어지면요, 혼자의 힘으로는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렇게 아둥바둥 거리다가 결국에는 못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양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딱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치 앞을 잘 볼 수 있어요? 잘 못 보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그냥 헛된 것을 왜 이렇게 잘 쫓아갑니까? 사람만큼 속는 동물이 또 어디 있어요? 속이는 동물이 어디 있어요? 잘 속잖아요. 저도요,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한 적이 있다니까요. 아무리 똑똑해도 잘 속는 게 우리예요. 또 어떻습니까? 한 번 넘어지면은 낙심과 좌절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없이는요, 일어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뭐와 같아요? 양과 같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누구의 음성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까? 헛된 것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 핸드폰, 거기서 나오는 재미난 소리와 음향이 나를 붙잡아 둘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지는 않아요. 영원한 생명으로는 인도해 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소리도요, 나를 푸른 초장과 영원한 생명으로는 인도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으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세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말하면 아멘 아멘이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들리셔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것들은 다 너희를 뺏으려고 오는 절도요 강도다. 아까 우리 보셨죠? 양의 문은 몇 개예요? 한 개야. 나만이 양의 문이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10절에 보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신 오늘 예수님의 음성이 꼭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이요, 10년 넘게 사울에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하면 뭐 풍족한 게 있습니까? 다 부족한 것들 투성이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잠잘 곳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특별히 교동문도 일부러 시편 23편을 잡은 거예요. 거기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요. 이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온통 부족한 것 투성인데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풍성한 삶임을 깨닫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1절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행복으로의 초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시고 싶으십니까? 10절에 그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앞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다윗은 그 행복의 비결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광야와 같은 힘든 고난의 순간에도 생동감 있게 살았어요. 활기가 넘쳤습니다. 은혜가 넘쳤어요. 그래서 뭐라고 2절에서 고백을 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라고. 진짜 삶의 묻어나오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전주 도서관에 가서 이 책을 빌렸습니다. 마음의 기술이라고 하는 뇌과학과 심리학으로 치료하는 최근에 나온 베스트셀러 작품인데요. 여기에 보면 최근에 나오는 책들이 뇌과학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얀 옐렌 클레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인데요. 정신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뇌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쓴 책인데 제가 다 읽지는 않고 거기서 한 챕터가 뭐냐면 행복 추구라고 하는 챕터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비와 오락은 일시적인 즐거움을 제공하는 반면 타인과 함께하는 활동, 자신의 성장을 느끼는 순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상황 등은 더 깊고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일시적으로는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즐겁죠. 그러나 그것은 곧 뇌가 익숙해지면 오히려 불만만 쌓인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체계 표현에 보면은 불만만 계속되고 만성적인 불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을 광적으로 쫓다 보면 오히려 뇌가 거기에 익숙해지면 만족을 모르고 행복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행복은 어디 있느냐? 신앙생활 같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믿음이 성장한 것을 느끼고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동역하면서 함께 그렇게 가는 것을 경험했을 때 뇌과학자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깊고 지속적인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그 비결은 10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따라가도 실망만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가장 실망시키는 목사는 누굴까요? 모르는 목사들이 여러분들을 실망시켜요? 저잖아요. 제가 가장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잖아요. 사람은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선하다는 표현이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오로지 선한 것이 나오는 선한 목자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다 보니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소요리 문답체 1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죄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다른 말로 기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통 강사 김창옥 씨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강연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한 글자 차이지만 실제로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드느냐? 엄마를 기쁘시게 하는 것과 엄마를 기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래요. 어떤 가정은 엄마만 들어오면 엄마! 그러면서 막 좋아한다는 거예요. 남편도 좋아하고. 근데 어떤 집은 엄마만 나가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만 나가면 와, 엄마 나갔다고. 아빠도 막 그래, 우리 엄마 새엄마 찾아보자. 김창욱 씨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만 매달리려고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그가 나를 지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웬만한 일에도 짜증이 안 나고요. 내가 기쁨이 넘치니까 이 기쁨을, 이 행복을 다른 사람들한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하셨을 때는 오늘 말씀 가운데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너희들이 그거를 알아주기를, 너희들이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오늘 어떤 가정이 지금 태문이 열렸다라고 감성금을 드렸는데 모든 것이 다 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은혜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내가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지금 생업 가운데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내게 귀한 자녀를 주신 것도, 모든 것도 다 은혜야. 특별히 문이 몇 개밖에 없다고요? 제 목회 가는 길 가운데에서도 문은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아니요, 한 가지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뿐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기꺼이 그분을 위한 양이 되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사꾼 목자는요, 악한 목자가 아니에요. 자신의 일은 합니다. 그러나 뭐는 하지 않느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나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1절과 15절의 앞뒤로 자꾸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겠어요? 양 같은 우리 존재가 온통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존재를 위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존재를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치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면서 우리 하늘의 복을 너희들이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분, 선한 목자가 누구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으신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게 오늘 14절 말씀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나이가 몇 살이고 새끼를 뱉고 안 뱉고 그런 암수 구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속속히 그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의 아픔이 무엇인지, 너의 고통이 무엇인지,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너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가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어이 거기 키 작은 사람 내려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바로 부르세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된다. 그 말부터가 벌써 삭개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 집에 방문했을 때 그토록 삭개오가 듣고 싶었던 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 말 한마디에 삭개오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그 예수님이 이어서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게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과 같이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모든 속속들이
문제와 상황들을 아시고 가장 필요할 때에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거를 경험합니다. 때때로 고독하고 힘들고 외로울 때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담임 목사의 무게가 때로는 짓누르는 것 같이 책임감 때문에 오늘도 새벽에 깨서 한숨도 못 자고 계속 뜬 눈으로 지샐 때면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건중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거라고. 때때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고 물었을 때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내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음성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또 지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이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만 예수님의 양이에요.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찬양 사역자 소진영이라고 하시는 분을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분이 2019년도에 CTS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간증에 나와서 귀한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후에 받은 은혜 4가지를 나누어 줬습니다. 자, 이분이 원래부터 4대째 믿는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이었던 거죠. 그렇게 교회를 출석을 했지만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이 진짜 와닿지는 않았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25살 때입니다. 얼마나 젊습니까? 명절이 끝나고 나는데 갑자기 몸에 오한이 느껴지고 힘들어져서 병원을 가게 됩니다. 근데 병원에서 청청병력과 같은 말을 듣습니다. 피검사를 했는데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리고 만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한순간에 시한부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투명기간 중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약이 나왔다는 거예요. 백혈병 신약이. 그런데 그 약을 먹으면 머리가 안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것이 감사했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약값이 수백만 원을 한답니다. 한 달에 하루에 4알씩을 먹는데, 그런데 나오자마자 신기하게도 이 신약이 바로 보험이 적용이 돼서 약값이 절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자기 오빠의 조혈모 세포를 이식을 받으면 치료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이식을 받으면 임신을 할 수가 없대요. 영원히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 사역자 소진영 씨는 그냥 멈췄어요. 그냥 자기 이식 안 받겠다, 약을 계속 먹겠다. 그리고 이제 찬양팀 마커스라고 하는 찬양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10년에 그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임신이잖아요. 임신이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임신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약을 끊어야 돼요. 그러니 약을 끊겠다고 하니까 난리죠. 병원에서도 난리고 남편부터 가족들도 다 뜯어말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안 먹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전에는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면 간절해지니까 저는 평범하게 좀 살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소리로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1년 동안 약속을 하고 약을 끊었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달 되기 전에 이제 다음 달에도 안 생기면 다시 약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세 번째 은혜는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 달에 딸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나중에 의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만약 아이가 바로 생겼으면 그 아이는 100% 기형아였을 겁니다.
약에 대한 부작용으로 기형아를 출산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다 아세요. 선한 목자시니까요. 가장 필요할 때 응답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기도와 말씀과 또 그런 통해서 친밀하게 그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맨날 제가 강단에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파해도 이 시간에 오면 졸린 거예요. 그냥 날씨는 덥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8월 2일 날 초대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이야기를 같이 보세요. 어느 누군가에게 내가 선한 목자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면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흘려보내 주셔야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오늘 귀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양이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소진영 그분이 지은 곡이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이에요. 그렇구나, 예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가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 찬양을 우리 결단 찬양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